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사울 왕의 명운이 결정될 마지막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시도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28장 이후에는 31장까지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울 왕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건너뛰고 이 사무엘상 끝에 31장에 거기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울 왕이 죽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과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하여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사무엘상 28장과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31장, 이 중간에는 사무엘상 29장과 39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윗과 그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 사울 왕의 인생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고 다시 나올 때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상 28장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얻느냐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 상황은 전면전의 상황이에요. 전면전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허둥지둥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 와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쳐서 지금 마지막 대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니 아마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렸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불러 올릴 수 있는 초혼, 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접한 여인을 내게, 그 여인에게로 나를 안내하라 하자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거기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점쟁이나 무당, 신접한 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급해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평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없이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같은데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방법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닐까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대로 사울은 그대로 그 길을 간 겁니다.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방식으로 그 길을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왕은 변장하고 2명의 보안만을 데리고 그 신재판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왕은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신재판 술법을 써서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사울왕인 줄 모르고 왜 당신은 나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어겨서 위험에 빠지게 합니까? 하며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사울왕 자신이 그걸 명령했는데 다급해지니까 다시 그런 행동을 왕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여인은 사울왕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해다가 내가 이 법에 어겨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영은 자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하여 말하는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 영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 영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었으므로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아서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의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어요. 거의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인 저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사무엘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아마 여기 이 부분을 사울의 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러 올리면 그렇게 이전에 죽었던 영이 올라와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재판 여인이 불러낸 영은 사무엘의 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전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초혼자들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죽은 어떤 그런 존재를 불러낼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무당이 어떤 영을 불러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와서 뭘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조상의 영을 가장해서 오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제가 그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의 영이 이렇게 와서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거짓의 영이 말한 것임을 100% 믿으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영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이 뭔가를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통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 왕은 자 본문 말씀을 볼 때 크게 막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그것을 몰두하시는 것은 성경의 본 중심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주변에 있는 것은 그냥 주변으로 처리하고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지금 마지막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 왕은 이 거짓 영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집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뇨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무튼 이 거짓 영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낙심되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그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사울과 그의 일행이 먹고 쓸쓸히 그 밤에 떠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밤에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 음식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지 내용적으로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간 사울이 맛보았던 가장 쓰디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그 인생의 마지막 회개의 순간까지 그 회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인데요. 비록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한 번 더 진실로 회개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한량없다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이란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범위까지만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은혜는 제한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 하더라도 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한량 없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았다면 사울 왕은 왕위를 평화롭게 이양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왕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포자기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갈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 끝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에 근무할 때 실수하게 되었는데 그의 지휘관이 묻기를 그의 실수를 묻는 게 아니라 자네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의 말은 의미가 깊습니다. 인간은 허물이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말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큰 교훈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가 평생을 살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는가?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왜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달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잘했다. 너는 잘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부족하고 때로 절망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놓인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 환경을 탓하고 또 사람을 탓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날들은 모두 다 기회의 시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날들을 하나님 꼭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임을 알아 그것을 잘 선용하여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들이 각자 다 다를진데 더욱더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